아까 선보이가 찬양을 인다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라디오에 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전화라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라디오에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야, 너 참 스마트하다. 그 말은 좀 늦게라도 이렇게 공부하려고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너 참 스마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참 의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안 들려요. 어? 잘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이제 조금 이제는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 또 조금 옮겼어. 아니야, 됐어. 크게 했는데 이제는 들려요? 네. 그래서 성범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여튼 첫째는 스마트하다 너. 두 번째는 너 의리가 있는 것 같다. 지내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참 의리의 사나이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 좀 책임감도 강하다. 또 생각해보니까 너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넌 앞으로 참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나 내가 조금 단점을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긴장하는 것 같아 그때. 그래서 너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도 너무 많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때 뭐 단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범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근데 아까 그 성범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보다도 나는 가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혹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이렇게 리드할까? 또 뭐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까?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은 했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지 우리 애들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그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뭐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혹 살다 보니까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직위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졌던 모든 것, 또 얻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기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그리고 남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떤 때는 무너지고 싶고 공허한 마음이 생길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또 넘지 못할 벽, 넘지 못할 산 같은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목사로서 어디까지 솔직해져야 할까? 또 어떤 때는 목사로서 내가 외롭고 고독을 느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이런 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최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취업할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실수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자존심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수의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자존심과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다. 자존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오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참 우리들 모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연결이 되는 거지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집,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그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시는데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세상의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제목을 정하겠느냐고 우리 물었어요. 사실은 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말씀을 행하라, 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우리들끼리 이제 좀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제가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산상수훈에서 복부터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누구든지 오픈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역은 누구든지를 뺐더라고요. 근데 전에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오픈해 놓았고, 우리가 복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누구에게든지 오픈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안 배웠든,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니면 집안이 부유하든 안 부유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픈해 놓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나중에 읽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망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희망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의 가능성도 있지만 누구든지 말 속에는 또 불행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랬는데, 이 누구든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는 불행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낚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어떤 때는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에 신경 많이 쓰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공부하느라고 막 수고를 했는데 어떤 때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무언가 노력을 했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좋아하고 저 사람이 싫어해서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라이프다는 것이죠. 가능성도 있지만은 슬픔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영국 청년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내려오다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과 능력도 잘할 것이다. 구비한 장비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올라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에드워드 힐러리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1953년도 5월에 에베레스트 산을 다시 정복하고 등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도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지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존경과 사랑이에요.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사랑을 얻는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피 흘림을 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전이에요. 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듣고 행하자. 예.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그런. 우리는 정보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한다는 것은 변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여러분들 뭐 보니까 그냥 계속 전화기 만지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전화기 보잖아요. 그래서 고개 다 숙이고 전화하고. 근데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얻는 사람만 듣지 말고 정보를 보고 행동하는 변화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 29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땠다고요? 놀랬다 그랬어요. 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는 놀랐어요. 또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권위가 있었다. 자, 우리가 교회 나오든지 무슨 말을 들을 때 듣고 놀랄 수 있어요. 야, 이 멋있다. 응?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다고 느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랄 일도 많고 그리고 대단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하고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스럽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자본주의 세대니까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많이 쫓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오시고 또 맡은 일 잘 감당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이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쫓아요. 이익을 쫓아요. 근데 이익의 중심에는 돈과 연결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익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돈.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부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가장 싫어해요. 부모도 생각해 보면요, 자식들이 돈을 노리고 효도하면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효도하면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이익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면 그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그 중심이 다 어떤 뭐 이익이 되는 데만 초점이 되면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익과 도움만 생각하고 주님을 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하고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복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변화의 적은 뭐냐? 게으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뭔 것 같아요? 나도 보고 놀랐는데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미술품이 뭔 것 같아? 네? 좋아하는 로댕. 생각만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로댕을 좋아한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식품은 뭔 것 같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라면, 컵라면 특별히 그냥 간단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 같아요? Yesterday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만 잡았어. 아픈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은 놔두고 자꾸 옛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 뭐가 있어? 주간지를 좋아한대. 자극과 도전받는 거는 읽지 않고 그냥 무슨 연예인 때 가십이라든지 소문 그런 것만 재밌어서 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가 친구가 있었는데 빨래 공장 주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빨래 공장 주인하고 만나면은 그 친구가 그 공장 주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인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논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우냐고. 그리고 부조리가 왜 끊이지 않고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많으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 열심히 빨래비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저기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냐고. 저쪽 골목에 가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꾀죄죄한 사람이 많냐고 그랬더니 아니 빨래 공장에서 빨래 그 비누를 만들면은 그 비누를 사가지고 씻어야지 깨끗해지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변화되어져야 세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아니 교회만 나오고 교회만 세워지지 그냥 정보는 많고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가 어떤가 교회 나오니까 이렇더라 라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시련을 이기자. 시련을 이기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세워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건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비 맞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거는 다 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뭐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혜로워도 어려움이 생기고 어리석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나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또 나만 헤어지고 뭐 이별의 슬픔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돈을 벌면은 고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중국의 그죠? 마윈 알라바마인가 알리바마인가 뭐 그런 사람. 알라바마 알리바마 뭐 그런 뭐죠? 알리바바. 예. 예. 그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16,000원 받고 교사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6,000원이면 얼마예요? 16불 정도 받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자기가 돈을 모아야 자전거를 사고 그럴 때가 자기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만큼 지나면 숫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각이 많고 책임감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만 많으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돈 많아도 걱정이 있어요. 돈 많아도 문제가 많다고요. 돈 때문에 걱정하면 돈이 생기면 또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해피니스, 행복, 복. 근데 해피니스는 어원이 해픈에서 나왔다고 해요. 우연히 해픈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우연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복 그러면 블레싱 하잖아요. 블레스, 예?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 블레스는 어원이 블리드에서 왔대요. 피 흘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그냥 복이 온 게 아니라 피 흘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도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그 죄 용서 속에는 주님의 고난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우리의 그 부활과 영생 구원 속에는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비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비 왔다가 또 지나면은 비 오지만 또 지나면 따뜻한 날이 오잖아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자. 버티자. 예, 공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버티는 게 중요해요. 난 참 버티는 걸 잘 못해가지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힘들면 어때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햇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하고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는 뭔가 뜻이 있어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배울 게 있어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에디슨 이야기도 듣고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도 듣고 다 어려운 걸 거쳐가지고 다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야 고난받는 사람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생각과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쑥쑥쑥쑥 잘 되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뭔가 막혀가지고 힘들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이기면서 배우고 그렇게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위대해지고 그리고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가능성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보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이야기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때 그리고 감당하는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로 인생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참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아서 혼자 고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삶이 공허하기도 하고 앞길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버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잘 감당하도록 잘 버티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실망하지 않고 같이 마음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